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빠른지, 애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내일이면 애들이 학교로 가게 됩니다.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아마 기대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집이 비어져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물론 힘들어 하죠. 하지만 그들이 본분이 학생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될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지혜와 명철이 자라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 학교 또는 새 학년, 새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교제하고 지내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선생님 새로 만나서 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한 1년의 시간들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의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기꺼이 드러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건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나가면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은요, 그 액트처치, 행동하는 교회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그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힘도 능력도 없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극히 선이신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또 종과 상전이 어떠한 관계가 바른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죠.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 된 삶,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활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액트처치, 행동하는 교회를 바라보면 조명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두 가지의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 기억하고 행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의 것들로 시험하고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즉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데에 반해 그러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모든 일들, 즉 인간적인 관계들과 세상에서 맺어야 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필수 충분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강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강건함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면서 그 어둠에 속하여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논리와 이유로 무장을 하고 물질과 권력과 환경을 이루어 놓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또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환경이 없으면 세상에 뒤처져 있고 도태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받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시편 146편의 저자는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사라질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한계는 분명하게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떡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는 말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요. 어디에 살아요? 내 안에서요. 내 안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는 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내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서 그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가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내가 살아가는 세계이고 나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먼저 전제가 되는 건 이 땅은 어둠에 속해 있고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마귀의 간계가 흘러 넘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만약에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네 힘을 잘 길러라, 네 능력을 크게 해라,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 간계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는요, 단순하게 간산꾀 정도가 아니에요. 음모와 술수와도 같이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마귀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요. 욥기를 보면 마귀는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 폭풍우를 몰아치기도 하고 또는 불을 내기도 하고 또는 질병을 일으켜서 고통과 공포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귀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눈에 드러나게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마음의 의심과 좌절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쓰러지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마귀는 정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요,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오케이, 한번 너 죽고 나 죽어 보자고 정말 덤벼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거 뭐 내가 10대 맞을지라도 한 대는 때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는 이 어둠의 땅을 지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스려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탄과 마귀를 상대하는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절에서 우리가 씨름이라고 번역해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단순한 씨름을 말하지 않아요. 몸을 던져 맞붙어 겨루는 레슬링 같은 것, 또는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전투예요. 목숨을 건 전투요. 지금 바울은요, 마귀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놀이나 스포츠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라고 말해요.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매 시간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내겠다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교회 밖을 떠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나아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를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으라고 말해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에 맞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 그걸 왜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나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죽지 않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마다요, 사단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까봐 그러는 거야.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까봐 그런 거야. 하지만 괜찮아. 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전쟁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옥 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서 찌게 만들어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지옥불로 우리 향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패하여 쓰러지지 않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11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우리의 전신을 둘러싸고 있는 갑주라는 뜻입니다. 갑옷인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감싸고 있는 갑옷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신갑주가 누구의 거라고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의 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바울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무기와 방패를 들고 갑옷과 투구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위하여서, 그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그 무기를 들고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악한 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날이라는 거는요,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때예요. 그리고 온갖 악함과 부정과 또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는 그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악한 날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와 핍박과 유혹이 있는 그 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매일같이 그렇게 핍박받잖아요. 유혹과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액트처치라는 커다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행함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하고 산다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잠깐만 내려놓고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시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어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이 때가 얼마나 교회 다니기 좋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욕한 사람은 없어요. 조선시대처럼 법적으로 교회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어요. 성경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희한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요,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요, 믿음의 타협점을 찾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훨씬 재밌고 세상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말씀을, 믿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악한 날인 거예요. 그러한 모든 날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사탄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겨요. 그날에 12절에서 말하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굳게 서 있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1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6가지입니다.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6가지의 갑주로 우리의 온 몸을 사탄의 악함에서부터 보호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지식이나 힘을 능가하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 마귀와 담대히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이후에 바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게 있어요.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또 지금 그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이미 전신갑주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보다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탑니다. 차를 탔다고 해서 시동을 걸려고 하지만 걸리지 않아요.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기름이 없으니까요. 배터리가 방전되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전신갑주가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이고 배터리예요. 프란시스 폴크스라는 성경학자는요,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덧입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전신갑주가 자기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바울은요, 언제 하라고 얘기합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언제 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라고 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구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귀신에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귀신은 단순간에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거라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어떤 힘듦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얻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핍박과 공포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바울은 각자가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중보기도 하라고요. 18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요, 나 한 사람과 또 다른 수많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치러내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구해 주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간증의 거리가 날마다 늘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서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에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요. 말씀을 채워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 중보기도의 제목이 내 건강의 평안을 위해서,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스스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왜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인 실수나 우연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바울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기도를 부탁할 만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왜요? 그에게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를 부탁해요.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도에 힘을 더하기 위하여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지체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어려움에 빠집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실수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만한 그런 부정함이, 그런 더러움이, 죄됨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충고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어둠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십시오. 액트 처치, 액트 크리스천. 어떤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의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 그렇게 승리하는, 행동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전신 갑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의 길을 줍니다. 하지만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아내고 견뎌내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